반갑습니다. 작년도 선교대회 때 와서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지고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도 감사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는 괜히 저도 같이 대접받고 인사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단어 선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세요. 교단에 제가 얼마 전에 장로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감리교회 원로시라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나이가 이제 65쯤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집회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 오기가 어려운데 우리 장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우신데 꼭 오라고 그래서 나 못 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알았어 그러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교회 45주년이 되고 저도 처음 미국에 와서 오하이오에 있어서 그때 톨리도 오하이오에서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쪽 사정들을 윤영목 목사님 계실 때 교회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연합장로교회랑 두 교회가 선의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잘 함께 성장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들은 게 한 30여 년 전 얘기인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참 특이한 집회예요. 8명의 집 목사를 장시간에 걸쳐서, 그것도 수요일에 토요일에 이렇게 주일에 해서 하긴 집회를 꼭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으니까 8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말씀의 잔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 목사님한테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어땠나 그랬더니 오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다 좋으셨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난 별로 할 일은 얘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마무리만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교회에서 교회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낯선 것 같기도 합니다. 당연히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굳이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번 주제를 정하고 얘기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올해가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된 지 500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요즘 디트로이트 교회 어때? 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왜 이렇게 얼굴들이 목사님 얘기도 하실 테고, 그죠? 또 어떤 장로님 얘기도 하고 사람 얘기를 많이 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올해 우리는 이렇게 좋은 퍼실리티를 가졌어 하고 건물 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번에 이런 거를 해 하면서 사역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이런 게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떨 때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건물이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이나 사역이나 또는 건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교회의 교인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는 말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평가가 되어집니다. 난 아니야. 난 우리 교회에서 힘도 없어. 나는 그래서 예배만 참석해. 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람이다.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지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는데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재정을 쓰는 걸 보면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한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메인테넌스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선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들이 잘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그냥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매우 소중한 그와 같은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그래서 교회임이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하죠.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반찬 얘기도 하고 뭐 교실 얘기도 하고 뭐 많이 할 겁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글쎄 얼만큼 많이 교회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도 요즘 관심도 없어서 그렇지만 교회, 한국 사회 속의 교회 이야기의 화두는 세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명성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명성교회 출신 계신가요? 참 좋은 교회지요. 귀한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요즘에 이제 아버님 은퇴하시면서 아들 이제 세습한다 하는데 여러분 세습의 세자가 generation, 그러니까 세대 세자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 세습의 세자가 세대 세자가 아니라 힘세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있다가 한국에 귀국한 어느 가정에 제가 집회를 갔다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렇게 중학교 학생 아이가 그래요. 세습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게 힘세자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얼핏 제게 찔렸어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하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대 세자에서 힘세자로 바뀐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교회가 힘이니까 이 힘을 다른 사람 어쩌고 내 자식들에게 잘해서 모아온 힘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사실은 세습이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이제 뭐 3대째 세습을 했다 하는 게 인천에 어느 교회에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교회를 치리할 때 그때 그 아버님 목사님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그냥 얘기하죠 우리끼리. 숭익교회인데 그 숭익교회 이호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아버지 이어서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하는 거 하냐 그렇게 비판한 게 아니라 앞길이 창창한 젊은 목사가 어째 숭이동 그 골짜기에 가서 그 판자촌 있는 데 가서 그렇게 썩으려고 그러나 아깝다. 그래서 욕먹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 선교의 빚을 진 것을 많이 갚는 사역을 하는 부평교회가 있습니다. 부평교회 홍은판 목사님도 아버님 홍찬준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를 벌써 오래전에 이제 대를 이어서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이 홍은판 목사님이 그 교회 가실 때도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옛날 부평, 혹시 부평 출신 계신지 모르지만 40-50년 전에 부평 미군 부대 옆에 그냥 있는 한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젊은 목사가 똑똑한데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썩으려고 그러냐 해서 욕했습니다. 요즘에는 두 교회에 대한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또 대를 이으려나? 근데 그 일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교회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디파인하는, 정의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엔 교회를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다 하지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말할 때 지금 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없을 때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땐 어째 그런 교회를 가나 이렇게 하다가 힘이 있다 보니까 왜 그 힘을 자식에게 주느냐라고 비판합니다. 저도 세습을 그렇게 좋게 여기진 않습니다. 근데 세습 반대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뭐냐면 왜 그 일들을, 그 힘을 왜 아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미안하지만 힘이라고 생각하고 세습하는 입장이나 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느 시대나 교회의 현상에 대한 것들이 회자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을 어떻게 바꾸면 대답이 나올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명성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에 소망 없다 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걸 뭐 인정도 하면서도 제가 동의를 전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래요. 그 교회가 세습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한다. 아픔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근데 제 자신은 그럼 난 뭐하고 있나? 다른 교회는 무언가? 명성교회가 세습하면 한국교회 모두는 다 소망이 없어지는 건가? 그러니까 제 자신에게 나를 향해서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전 모든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한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그 나머지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지탄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명성교회가 이렇게 교단이나 교계 밖에서 시끄럽습니까?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감리교회도 세습 반대하는 금지하는 법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거기 예외 조항을 걸었습니다. 안 되는데 미자립 교회는 된다. 무슨 소리입니까? 미자립 교회 힘없는 데는 괜찮아. 그럼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힘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어때? 요즘 부흥해. 교인 많아졌어. 헌금 액수 보니까 야 굉장하더라. 그 교회 뭐 몇 명 안 모여. 여러분, 이제는 교회 자체에 있어서도 교회의 건강함의 기준이 분량과 규모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교회의 큰 규모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아주 익숙한 멜로디죠. 급할 때 끌려면 또 잘 안 꺼져, 그죠? 왜 그러냐면 다 그 소리 듣는데 제가 얘기해봐야 제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끄고서 얘기하자 그런 얘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세습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큰 대형 교회를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의 희망은 작은 교회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다르시구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도전했어요. 정말 그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작은 교회 목사는 무시합니까? 왜 20명, 30명 되는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하면 픽픽거립니까? 왜 2, 3천 명 모이는 교회, 2, 3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작은 것을 얘기하면 아름답다 그러고 왜 2, 30명 모이는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섬기는 것은 너는 왜 거기서 그 짓 하고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는 어느 시대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어떨 때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건물로 나타나고 사역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자라고 할 때는 현상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한번 주목해보자 하는 의도적인 바람이 저는 담겨져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얘기할 때 대개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서 오늘 새벽하고 오늘 저녁에 초대교회 중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 이야기, 오늘 저녁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냥 통속적으로 말할 때 교회론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본론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불렸는가? 에베소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식이 높고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모였기 때문이었다? 구성원 때문이었다? 절대 아니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닙니다.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참 낯뜨거운 소리들 많습니다. 이제는 음행을 좀 그만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제발 이제는 속이지 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전혀 음행하고 있지 않은데 그 얘기 할까요? 누군가가 디트로이트 교회 와서 디트로이트 교회 여러분 이제 음행은 좀 삼가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야 지금 그럴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길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시에 있어서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새로 일어나는 신앙의 공동체에 기존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잘 거기에 조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신앙 운동에 누가 조인하겠습니까? 그 사회에 있어서 어쨌든지 간에 소위 비주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하겠죠. 그러니까 구성원 때문에 모범이 된 교회는 아닙니다. 규모, 정확한 것 모르지만 아마 모르긴 하지만 디트로이트 교회보다 훨씬 작았을 겁니다. 무엇이 모범적인 교회냐? 왜 교회론을 말할 때 그 교회를 말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주 난해한 그런 정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 때문에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지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그럼 이것이 교회라는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몸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해서 교회는 그저 그리스도의 육신만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몸은 그 사람 다를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가끔씩 이제 어디 휴가를 가시거나 출장을 하시나 하시면 이제 갔다 오시면 이제 뭐 주일을 빠지게 되니까 죄송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아유, 지난주에 못 뵀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죄송해요. 근데요, 제가 몸은 갔어도 이 마음은 여기 있어서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제가 한국은 가지만 마음은 꼭 디트로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죠. 아,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몸 없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구나. 다음부터는 마음도 가져가든지 몸도 여기 놓든지 하세요. 그래요. 농담이죠. 몸과 마음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누구란? 예수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힘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습을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를 이어서 섬긴다고 하면 What's wrong with it? 그게 왜 나쁠까요? 물론 그런 분들이 다 대를 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대를 이은 목사, 제가 사랑하는 후배인데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라. 네가 아버지한테서 이 교회를 대를 잇는 것이 힘이었기 때문에 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죄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대를 이었다고 한다면 당당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세습을 안 해서 당당한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잘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이 세상에 만물에 충만한 것을 충만케 하시느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참 신기할 만큼 놀라워요. 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 구성원은 오합지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폐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보면 엄청납니다. 5장을 보시면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느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그렇게 폐륜적으로 살지 말고 좀 잘 사는 사람을 본받으십시오. 그런 짓 하지 말고 잘 사는 사람 본받으십시오.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럽니다. 엄청나지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뭐 좀 그래도 뭐 근거가 있어야지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고 거룩을 흉내라도 낼 때 그때 하나님을 본받는 건데 이건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세워진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디파인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진 사람들의 관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쓰는 말로 그냥 말하면 교회는 현상으로 정의되지 않고 본질로 정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예수임이 건물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역의 분량이 많아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역은 그만둬야 합니다. 저에게는 생명과학을 하신 분들이 NIH가 옆에 있어서 많이 계십니다. 교육하신 분들이 한 2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그래서 기독과학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해서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심포지움도 하고 포럼도 갔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게 대전에 생겨서 해마다 갔습니다. 이제 10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기독과학자들이 모이면 무슨 창조론이나 아니면 지적설계 이런 건데 저는 그렇지 않고 4가지 명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인가?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과학자인가? 그 질문 앞에 한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해보자 해서 참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또 기술과학, 첨단이라는 하이테크놀로지라는 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하면서도 그 수의 대상자는 아주 극히 소수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을까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 고민한 게 아니라 벌써 하버드나 이런 데서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과학, 그러다가 이제 기니까 요즘에는 그 용어가 정리가 됐습니다. 적정 기술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전담하는 그런 팀을 구성을 하고 선교지에 가서 뭐 태양열을 한다든가 소똥을 가지고 뭐 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더아이들, 학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일에 좋은 프로젝트를 하는 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국가에서 볼 때 국가 브랜드를 이렇게 제3세계에 홍보하는 데 매우 좋은 겁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기술들. 그래서 이것을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런 지원을 받게 됐죠. 이제 거기에 단서가 있죠. 국가에서 하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안 냈으면 좋겠다. 또 실제로 여러 그 제3세계에 가서 할 때 거기서 교회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편합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에서 박해를 받은 일들은 구제의 양 때문에 박해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안 하고 그러고서 이제 펀드를 받는데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분량의 액수가 옵니다. 10년이 돼서 작년에 같이 이제 말씀을 올해 초에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거 잘하니까 우리는 그만둡시다. 우리가 이 일을 처음 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의 사역의 규모가 커져도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물론 매몰차게 들리죠. 왜?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국가 펀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도움이 됐지만 예수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 속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건물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한국에 잘진 상 받는 교회 건물들 보십시오. 신촌에 모모한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이 건축가 무슨 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지었다는 겁니다. 교회답지 않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만 그러면 교회다우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만큼 이것이 교회요라고 선포하는데 강력한 상징으로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요즘엔 교회가 십자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시흥 쪽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시흥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빨간 십자가들 불 킨 거 이거 다 띄자. 이게 수면 방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켜놓으면. 그리고 뭐 아주 그냥 빨간 십자가 아주 그냥 보기도 시겹다 그래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랬어요. 뭐 제가 동의 안 한다고 안 띈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잘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많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 십자가 빨개서 수면 방해받습니까? 나는 그 정도로 십자가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왜 세븐일레븐은 수면 방해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죠. 십자가를 걸어놓고 딴짓하니까 문제지. 그럼 고쳐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를 떼야 될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삶을 바꿔야지요. 요즘에는 교회가 자꾸만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지적했어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장 귀중한 도다, 길이다. 교회는 건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이런 본질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못날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인사하십니까?
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십니까? 그러면 좋지요. 그저 이모네 때 뭐 얘기할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싸우면 참 좋지요. 제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싸우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못 봤어요. 뭐 딴 거 가지고 하지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천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자발적인 은혜를 좋아해요. 여러분, 위험해요. 자발적인 은혜는 내 자발적인 의도가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아니,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은혜는 강권적이에요. 저는 교회가 교회됨에 대한 강권적인 고백을 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아니면 아까 부른 그런 고백을 이 새벽 5시 반에 어떻게 해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하신 분이 계시겠지요. 제가 절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본질이냐라고 말하게 하는 강권적인 은혜의 시간,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막 오고 싶을 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오기 싫어도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때 내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전에 산성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롭게 살았는지요.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근데 그 지휘자가, 요즘엔 한국교회 지휘자가 여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지휘하시는데 너무 은혜롭게 하세요. 막 웃으시면서 그냥 그 지휘자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근데 또 여성 지휘자를 계속 넉넉히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렇게 성가대를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봤어요. 물사. 엘토에 있는데 어떤 분이 그야말로 용사하세요. 축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축상을. 지금 찬양은 감사하라, 찬양하랍니다. 그런데 인상은 완전 찌그러졌어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지휘자를 바라봤던 마음이 확 가고서, 아니, 왜 저러고 나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팀 여기 있는데 막 인상 쓰고 안 나오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디오 듣는 게 아니라 비디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인상, 의도적으로라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바다가 되는지요. 그 양반만 자꾸 베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꾸 깎아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때문에 그날 은혜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럴까? 아마도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죠? 아주 정말 죽을 상을 예배 시간에서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게 절박한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분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저분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슨 말이 나올까 하니까 적어도 감사는 안 나올 것 같아. 뭐 다른 얘기가 나왔겠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은혜구나. 저분을 통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구나. 강제적으로 고백하게 하는구나. 감사를 고백해.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이게 자원에서 하면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전혀 마음이 없더라도 내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고백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저렇게 죽을 상을 하고 심한 그런 그 좌절과 걱정과 근심 덩어리를 토로받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불러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 무슨 얘기라고 하시겠어요? 뭐 그래도 쭉 같이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고 가겠지 뭐. 배 목사님 이제 갔다 왔다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뭐 무슨 회의에서 같이 이야기하신다는데 궁금해. 뭐. 또 누구 만났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예. 내 속에 있는 근심하는 것들을 했겠지요. 예.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조금 공부를 해서, 뭐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들, 그 예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배는 잘 준비가 돼야 돼요. 저는 예배가 준비 안 되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예배 전에 아예 나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한 바퀴 돌면 화나는 일이 많아. 준비가 안 됐으면 막 화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준비한대요. 그냥 계시다가 종치면 나오세요. 그랬어요. 예, 준비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비스,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저는 예배 안 드려요. 딴 거 해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행위 훨씬 이전에, 그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의 디바인 서비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행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서비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예배에 어떤 걸 맡으면은 뭐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시는데 맡고 안 맡고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잊혀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뭘 바라고 살아야 되는지, 소망이 무엇인지, 그를 믿는 사람들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디바인 서비스의 시간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해요. 사실 이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보는데, 그냥 보여주는 현상,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를 잘 보면 이미 선제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시간, 틀리진 않지만 사실은 처음 교회가 예배가 시작될 때 보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누구네 타작마당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왜 거기에 세워졌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승승전구하면서 막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군사령관을 통해 가지고서 군대가 몇 명인지, 백성이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합니다. 군사령관이 말립니다. 임금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군사가 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도 마다 않고 하라고 그럽니다. 왕의 명령이라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량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려고 해서, 그래서 워낙 또 싸우는 크레딧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압선을 주세요. 삽전을. 3년 동안 기근으로 하든지, 3개월 동안 전쟁에 나가 지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든지, 3일 동안 전염병 걸리는 그런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치러 올라가는 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지시킵니다. 그만해라.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징계를 스스로 멈추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봉헌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봉헌교회 기도 전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누구든지 죄를 지면 이전에 와서는 그가 용서함 받았음을
깨닫게 해달라. 올 수 없으면 바라만 봐도, 바라볼 수 없으면 기억만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의 용서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바로 그것, 그런 디바인 서비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대단히 귀중한 시간이요 처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세워진, 지금은 정동제일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정동제일교회라고 안 불렀습니다. 베델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다 예배당이었어요. 요즘에 무슨 뭐 친일적인 거 척결한다는데 교회 이름도 사실은 그 다음에 세운 겁니다. 예배는 그런 천황회가만 드리는 거고, 이게 가르칠 교자 모일회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립을 시키. 꼭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이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거다.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의 건강한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건강하면 좋지요. 건강하면 좋아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건강하다는 것이 뭡니까? 삼시세끼 밥 잘 잡수실 때? 뭐, 먹는 걸 다 마실 때? 그러면은, 금식하실 때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체는요,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생명체는 얼마나 맥박이 잘 뛰느냐,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당뇨,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그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무료하다고 그럽니다.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병이 들었어도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을 말합니다. 의미를 말합니다. 교회의 건강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구성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그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며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규모이든지 어떤 구성이든지 우리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서는 네 것 내 것 없는 공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의 바른 모습을 얘기하면 늘 그곳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것이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같은 설교를 스데반은 이어서 합니다. 더 명확하게, 베드로보다 스데반의 설교는 더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합니다. 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스데반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는 망한 교회입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가장 강력한 힘이면 힘, 건강이면 건강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흥할 때이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이든, 건강할 때이든 병들 때이든 교회의 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의연하게 그 복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들 자신이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을 커가는 것에 자족하는 이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그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사마리아로, 스스로 가지 못하는 것을 도망길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도망길을 바꿔서 복음의 길로 바꾸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그것입니다. 교회의 흥망성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흥할 때나 망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그것을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구성원을 보면 하찮습니다. 누구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여졌던 그들 구성원이나 그들이 모인 그들의 바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다. 너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한 그 충만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이 어떻게 변하든지 건강하든 병들든 흥하든 망하든 교회는 이것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칭찬받았던 안디옥에 있는 교회 다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타깝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부여받았을 때 그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나를 이렇게 교회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것을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기억하고 깨달으며 회복하는 역사가 이 교회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디트로이트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랍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랍니다. 참 송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허접스러움을 모르시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 때문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목적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하고 또 불림을 받게 하는 줄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우리의 열성에 두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든 병들든 흥하든 망하든 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놓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저희들에게도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내 입술에 이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우리 감사 표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창립 45주년 말씀 잔치 이제 마지막 말씀 시간인데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7시 이곳에서 우리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 속장님들, 또 교구장님들, 속회원들, 교구원들 많은 참석과 함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45주년을 뒤돌아보고 또 앞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의 건물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주가 주가 됨과 예배가 예배됨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